조선별난사 환종 때 일어난 제2차 천주교 박해. 기해 박해. 기해 박해는 기해사옥이라고 하며 환종 5년인 1839년에 일어난 제2차 천주교 박해를 말하는데 1839년 3월 사학토 지령에 의해 시작되어 10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신유 박해와 마찬가지로 천주교를 배척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면적으로는 시파인 안동 김씨의 세도를 빼앗으려는 벽파의 풍양 조씨가 일으킨 것입니다. 신유 박해를 일으켰던 김대왕 대비는 순조의 계징조모이며 벽파에 속했는데 1802년 안동 김씨로 시파에 속했던 김조순의 딸을 순조의 비로 삼자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이후 36년간에 걸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는데 순조는 1827년 2월 28일에 아들 효명세자에게 정사를 대신 맡아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효명세자의 장인이 조만영으로 당시 어영대장의 자리에 있었는데 조만영은 아우조인영과 손을 잡고 은연중 세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미 세도를 잡고 있던 안동 김씨와 이를 잡으려는 풍양 조씨와의 세력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파인 안동 김씨는 천주교를 싫어하는 벽파와는 달리 관용적이라 환종 초기에는 천주교에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순조의 비인 순원 왕후의 아버지 김조순이 1832년에 죽고 2년 뒤 순조가 죽자 환종이 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왕실의 최고 지위에 있던 순원 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사를 적극 보필한 사람은 대비의 오빠인 김유근이었는데 김유근은 1836년부터 병으로 말조차 못하다 유진길의 권위로 1839년 5월에 세례까지 받아 천주교에 대한 관대한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김유근이 정계에서 은퇴하게 되자 정권은 천주교를 적대시하던 우의정 이지연에게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천주교인의 체포는 사건 1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의 형조판사 조병현은 가능한 한 그들의 목숨을 구하고자 배교를 권했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조병현으로부터 그간의 사정을 보고받은 이지연은 1839년 3월 입궐에 천주교에 대한 정책을 올렸는데 그것은 천주교인은 무부무군으로 역적이니 근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지방에 다시 오가작 통법을 세워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했지만 보름이 지나도 천주교 요인이 잡히지 않자 사헌부집의 정기환은 원흉을 못 잡으면 근절할 수 없다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형조판서의 3월 20일자 보고에 따르면 포청에서 형조로 이송된 천주교인은 43명인데 그중 15명이 배교에 석방되었고 28일에는 나머지 중에 11명이 배교했고 이어서 또 5명이 배교했습니다. 그러나 남명혁 박희순 등 9명은 끝내 굴복하지 않고 사형을 당했으며 5월 25일에 대왕 대비의 이름으로 교인 체포의 전력을 기하라는 새로운 칙령이 반포되었는데 별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또한 오가작 통법의 적용도 서울에서마저 유명무실화되었으나 김유근의 죽음과 교인을 가장한 김순성의 배신으로 유진길 정하상 조신철 등 조선교회 재건 운동의 중요 인물이며 선교사의 측근 요인들이 잇따라 잡혔습니다. 유진길의 체포령은 이미 내려져 있었으나 당상역관이라는 정삼품의 벼슬에다가 김유근과의 친분도 알려져 있어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김유근이 병으로 죽자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한편 4월 22일 수원으로 피신했던 주교 앵베르도 양감이라는 동리에 안전하게 숨어 있었지만 배신자의 책동과 고발로 7월 3일 포교 앞에 자수를 했습니다. 우의정 이지연은 이 사건을 의금부가 취급하게 해줄 것을 청하는 동시에 서양인 앵베르 모방 샤스탕의 3명 가운데 모방 샤스탕은 현재 남도로 갔다고 하니 즉시 포교를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왕 대비는 국청을 차리는 것이 시급한 일이 아니고 우선 포청으로 하여금 형벌로 신문에 조사하고 빨리 포교를 남도로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양인 신부 모방 샤스탕의 체포가 지연되자 조정에서는 7월 13일 종래의 오가작 통법을 충청도에서 엄격히 적용하라는 훈령을 내렸습니다. 주교 앵베르는 교인들이 고초를 당하고 또 두 신부의 검거조처가 날로 엄해가는 것을 보고 자연하는 것이 교인들의 재난을 그치게 하는 길일 것이라 생각한 끝에 두 신부에게 쪽지를 보내어 자연을 권고했습니다. 두 신부는 7월 29일 충청도 홍주에서 서울에서 파견된 손계창에게 자연하여 서울로 압송되었는데 서울로 압송되자 포청에서는 3명의 선교사를 8월 5일과 7일 양일에 걸쳐 신문했습니다. 8월 7일 3명의 선교사는 의금부로 이송되어
그들의 안내자로 알려진 유진길, 정하상, 조신철 등과 함께 추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선교사들은 각각 국적과 입국 목적을 명백히 했고 입국대 의주에서부터 조신철과 정하상의 인도를 받았으며 서울에 들어와 정하상의 집에서 거처했다는 사실만 자백하고 나머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왕대비는 이제 와서 진상을 밝힐 단서도 없으니 신유년 주문무의 예를 들어 모두 군문으로 출두시켜 효수 경중하라고 해서 3명의 프랑스인 선교사는 군문 효수의 극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8월 8일 유진길은 의금부 추국에서 천주교에는 선교사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선으로 데리고 왔으며 모든 것은 교법을 행하려는 절차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정하상과 유진길에게 모반부도죄로 차명 선고를 내렸고 조신철은 선교사들이 잡혀오기 전에 이미 서양인 3명을 인도해왔음을 자복했지만 다시 4차례의 추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의금부에서 형주로 이송된 뒤 사설을 강습해 1심으로 미감했다는 죄목으로 차명 선고를 받았습니다. 앞서 6월 10일에는 이광렬과 여자교인 7명이 서소문 밖에서 처형되고 7월 26일에는 박후재 외 여자교인 5명이 같은 장소에서 찬양되었습니다. 이지연의 후임으로 조인영이 우의정이 되자 박해는 더욱 가열되었는데 조인영은 공적 처형이 너무 많은 것을 두려워해서 서울의 옥중 교인들을 교수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10월 18일에 박해의 종말을 알리고 조인영이 제진한 척사윤음을 대왕대비의 이름으로 서울과 지방에 돌리게 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제 남은 옥중 교인들의 집행을 서둘러 11월 24일에는 최창흡 외 6명의 여자 교인이 참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인영은 참형의 절차가 복잡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절차를 고쳐 옥중의 교인들을 가능한 한 감옥에서 비밀리에 교수에 처리하게 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교수형을 받았고 박해를 공공연하게 끝맺으려는 의도에서 12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박종원, 이문우 등 10명을 마지막으로 사형에 처했습니다. 기에 박해는 그 어느 박해보다도 전국적인 것으로 교인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추적되었고 비록 투옥을 모면한 사람일지라도 가산과 전답을 버리고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그 뒤 박해는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지에 골고루 미쳤으나 가장 박해가 심했던 곳은 경기도와 서울 지역이었고 또한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곳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인 기해일기에 따르면 참수되어 순교한 사람이 54명이고 그 밖에 옥에서 교수되어 죽고 장하에 죽고 병들어 죽은 사람들이 또한 60여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시에 배교했던 사람들도 다시 배교를 철회하고 순교한 사람도 적지 않았지만 배교하여 석방되었던 사람도 40에서 50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기해 박해의 결과 기해 박해는 신유 박해와 마찬가지로 가혹한 방법으로 천주교를 근절하려 한 대학살이었으나 배경에 있어서는 사뭇 달랐습니다. 신유년에는 정치적 원인에 종교적 편견이 곁들여 있어 박해자들은 천주교를 타도함으로써 그만큼 남인 시파를 타도하려 해서 천주교의 요인인 동시에 남인의 요인인 인물들이 많이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해년의 경우는 천주교인 중에 그 지위나 재력으로 보아 반대파의 정치적 보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인물은 이미 없었습니다. 정하상, 유진길 같은 저명한 인물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명문의 후예인 정하상은 세속적으로 재기불능이었고 유진길도 비록 당상의 벼슬에는 있었으나 또한 역관에 불과했습니다. 기해년의 박해 기간이 신유년에 비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점, 신유년에 비해 천주교인의 처단을 청하는 상소문이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을 보아도 정치성이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시엔 당시 박해에 열을 올린 조씨 일파와 그 세도권에 있던 이지연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고관과 유생들이 조정의 조처에 거의 무관심하였거나 마지못해 따라갔음을 의미합니다. 기해 박해로 나타난 한 현상은 이제까지의 세도파이던 안동 김씨가 몰락하고 풍양 조씨가 이를 대신하게 되었으며 조씨의 세도 정치는 1849년 헌종이 죽고 철종이 들어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기해 박해의 피해자를 기록한 기해일기에 따르면 54명이 참수되고 교수형이나 모진 고초 끝에 사망한 사람이 60여 명에 이르는 등 모두 100여 명이 넘는 순교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기해 박해는 수많은 순교자를 발생하게 했지만 이 사건 이후 오히려 천주교의 세력은 확장되었습니다. 기해 박해로 희생당한 모방 신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가 되는 김대건과
최양업 신부를 중국으로 보내 유학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조선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서양인 사제를 만나 정통 방식의 천주교 의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기해박해는 신유박해 이후 거의 40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천주교 탄압이었음에도 이후 천주교의 교세가 보다 확장되는 데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조선별란사는 헌종 때 일어난 제2차 천주교 박해인 기해박해였습니다.